오늘도 또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6장입니다. 3절 오랫동안 제 가운데 빠져 206장 3절입니다.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또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에베소 출발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서머나 버가모까지 가서 이제 다시 내륙적으로 내려오면서 두아디에, 그리고 두아디라에서 좀 더 내려오면 이제 사대가 됩니다. 한 80km 정도 두아디라 남쪽 있는 도시가 사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머나하고 좀 가깝죠. 서머나에서는 한 72km. 인구 10만 명의 아주 큰 도시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하였는데 그것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적에 의해 예상치 못하게 2번이나 점령을 당한 적이 있는 곳이 사대입니다. 그래서 후에 도덕론자들과 역사가들은 교만, 오만, 과신을 피하고 운명의 반전을 늘 준비해라.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그 교훈이 되는, 그 예가 되는 도시가 이 사대입니다. 오늘 또 말씀하는 분에 대해서 설명하죠.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영은 성령의 은사의 완전함, 성령의 편재성, 성령의 충만함. 우리 예수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다. 또 일곱 별은 교회의 주인, 교회를 소유하신다는 뜻인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 이한교회 사역 역시 다 그분의 지도하에 있어야 된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듣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통 책망이 아닙니다. 예, 살았다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죽었다. 아무런 기능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여러분 죽었니 살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까?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까? 믿음, 사랑, 겸손, 인내를 감당하기 위한 노력과 싸움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갈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죽어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다르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비방도 없고 로마의 핍박도 없습니다. 이단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를 죽입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향해 굉장히 무기력해 하십니다. 두 번째, 죄인은 우리의 감성을 죽입니다. 기쁨, 감사, 열정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그렇습니다. 죄는 아름다움을 죽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거는 의롭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이지 절대 죄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이들은 의지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기쁨도 없었습니다. 에덴의 아름다움도 다 상실했습니다. 여전히 에덴은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도요, 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왜요? 죄가요. 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입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살아 있다고 남았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알압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대교회도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옷이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옷이 증거예요. 여러분, 옷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뭐가 묻어 있으면 빨리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묻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옷이 더럽혀질까 봐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옷은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동시에 옷이 나의 상태를 도와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더럽혀져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거는 뭘까요? 너는 살았다 하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다. 자, 주님은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옷이요, 승리의 옷이요, 잔치의 옷이요, 의로움과 순결의 옷입니다. 이런 사람은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2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은 남아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예배, 기도, 말씀. 그것부터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딴 데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사대 교회에 아직도 예배는 있고 아직도 기도회는 열리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기억의 과학에서 찰스 퍼니우는 말합니다. 기억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칠 줄 모르게 주인을 위해 봉사한다. 기억은, 우리가 하는 기억은 나를 위해 봉사한다. 지칠 줄 모르게. 그래서요, 기억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의 단서와 기억된 경험의 단편,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낸다. 기억의 단서는 뭘까요? 내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내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의 단서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것들과 그때 기억된 경험의 단편들,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들었고 그 순간 나에게 어떤 평안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의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기억이 나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뭘 내가 경험했습니까? 이걸 다시 떠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그 경험과 그 은혜들이 나에게 새롭게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여 지켜라. 그리고 일 깨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르니 그 어느 때에 이를 줄을 네가 알지 못함이라.
이건 바로 이 도시를 통해 주는 교훈입니다. 교만하고 안전하다 생각할 때 운명의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옷은 더러워져 있습니다. 일어나라고요. 깨어나서 네 옷을 한번 보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잔치에 참여하며 승리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서 절대 흐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이름은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나의 옷은 지금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더러워져 있을 겁니다. 그동안 방치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그동안 내가 죽어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왜 무기력할까요? 왜 감동이 없을까요? 왜 모두가 다 불만스러울까요?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옷이 더러워졌는데도 모른 채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을 떠올리시고 회개하고 처음 가졌던 마음과 행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것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즉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해지고 7영을 가지신 분이 주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의지는 강해지고 우리의 감정은 풍성해지고 교회와 세상과 가족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듣고 행하여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절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기 때문에 다 괜찮은 줄 알지만 실제로 주님은 죽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나의 옷은 많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옷을 다시 깨끗하게 세탁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옷, 잔치의 옷, 승리의 옷, 의지가 새로워지고 감성은 더 풍성해지고 세상은 교회는 말씀과 하나님이신 자연은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처음 가졌던 처음에 기억했던 처음에 받고 처음에 경험했던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말씀 듣고 가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상태가 늘 되어 이름 그대로 모습도 행위도 늘 살아 생생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